에스라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714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첫 성전의 여운에 가려진 오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기뻐했고 한쪽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런 세대들은 그 기초만 놓았던 이 성전의 모습 속에서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되고 그리고 그 기초가 놓여진 성전의 그 앙상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대성통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가운데서 두 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두 소리가 함께 막 있다가 보니까 13절처럼 백성들이 이게 통곡하는 소리인지 즐거이 부르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소리의 혼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구원의 감격, 정말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의 지배 아래서 있었던 허덕이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 이런 소음들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고단하고 세상에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세상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게 정말 곡소리 나잖아요. 정말 한숨과 그리고 그 눈물 나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는 삶의 그런 족적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도 우리가 눈물이 나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 회한의 눈물이 꽉 차오르잖아요.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눈물이 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곡소리 나는 이 통곡의 소리. 야,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벌써 이렇게 이 나이가 되었나? 내가 도대체 뭘 했나?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내가 헛살은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덧없는 인생,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통곡하고 싶은 이런 곡소리 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았던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의 이 기쁨의 소리는 묻혀버려요. 이 묻혀버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의 소리인지 통곡의 소리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기쁨의 소리는 삶의 고단함과 지침, 때로는 낙심과 낭망 이런 속에서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꼭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그거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기쁨의 소리가 세상에 파묻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의 소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소리가 세상의 이런 곡소리 같은 통곡의 소리를 꿰뚫고 세상에서 외쳐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이렇게 쭉 나오다가 보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그들이 외적으로 결집했다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으로는요 하나가 돼서 막 결집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막 그렇게 그들이 외적인 결집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들이 내적으로 보면 정서적인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정서적인 분열, 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 되고 대동단결하고 뭔가를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이렇게 마음으로는 정서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되었고 행동할 때는 하나였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이나 이런 정서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이 하나 되는, 행동이 하나 되는 거는 있을 수 있더라고요. 행동이 하나 되는 거, 한 가지 일을 한다든지 같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서적인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같이 동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 주님과 같은 마음, 이 정서적인 속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일하고 있는가? 혹시 같은 일을 하면서 행동은 같은데 우리의 마음 속에 정서적인 분열, 이 속에서 주님과 마음은 좀 다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만 같이 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이 정서적인 분열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막 통곡할 게 아니라 춤추며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금은 곡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기뻐할 때라는 거죠. 정서적인 분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정서적인 분열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지금은 기뻐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좀 밀어내고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일하는 동역보다 때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그에게도 삶의 고단함이 왜 없겠어요. 죽을 뻔했던 게 여러 번인데 채찍도 맞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 감격, 이것이 그의 다른 정서적인 반감, 정서적인 우울,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기쁨으로 그가 감당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 속에서 오늘 주님과 같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분의 삶, 공생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셨어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울하거나 늘 슬퍼 보이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낙심한 모습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을까?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기쁨을 그가 생각했을 때 그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감당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기쁨으로 보내신,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강권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끌려가는 소,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 죽으러 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 정서적인 분열이 아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의 경험, 이 과거의 어떤 성공적인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영적으로 경직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때의 규모와 그때의 화려함과 그때의 웅장함에 갇혀서 마음이 경직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영적인 이 경직은 결국 오늘의 이 성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성전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화려함과 웅장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느냐, 하나님의 임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성전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그들이 과거의 성전의 그 웅장함 앞에 그들이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
이 과거의 은혜를 자꾸 되새김하면서 우리가 한때 누렸던 우리의 열정, 그리고 그 추억의 어떤 막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추억으로 먹고 사는 신앙, 그냥 추억을 우리가 먹고 사는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던 그들은 이 추억을 먹고 살았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이 기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발판이고,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의 추억에 머물러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그 한때 가졌던 막 추억과 그 은혜 정말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 경직돼 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마치 굳어져 버린 다리처럼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솔로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죠. 성전의 규모나 그리고 성전의 외형,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 지금 짓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훨씬 솔로몬 성전이 더 낫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결코 스룹바벨 성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과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것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죠. 웅장함과 크기를 본다면, 규모를 본다면.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전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이만한 영광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있고 더 큰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셨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이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성전됨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전, 이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기대해도 그것을 제한되지 않았다. 제한되지 않는 은혜의 기대,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성통곡하는 자인지 아니면 크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울리는 자인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분 속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때때로 불완전하고요, 때로는 불확실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어떻게 보면 이 삶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불완전한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해 있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 완성된 삶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면 불완전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불완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걸 핑계로 해서 우리의 기쁨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기쁨, 이것으로 살아가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기쁨을 얻었지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이런 것들로 인한 우리의 기쁨의 소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의 본성과 질병 또는 죽음과 이별, 그리고 타락한 세상, 무너진 이런 우리 현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곡소리 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곡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막 곡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어울려져서 보니까 도대체 어느 게 지금 들리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맞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런 곡소리 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소리가 세상의 곡소리를 뚫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소리가 세상에 외쳐지기를 바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통곡과 아픔의 소리, 그리고 귀신에 짓눌린 이런 그들의 통곡의 소리 속에서 그들에게 환호성을 허락하시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가운데 그들이 세상에서 한 번도 외쳐보지 못했던 큰 함성, 그 기쁨의 소리, 이것을 세상에 막 외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곡소리를 뒤로하고 그 한 사람의 외침, 그 한 사람의 환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를 잠재우는 이러한 삶으로 예수께서 이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몸이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쁨을 외치고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나의 기쁨은 감옥도 가둘 수가 없다. 이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기쁨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한 것이죠. 오늘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가 기쁨의 소리마저 세상에 빼앗기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짓누릴지라도 그들이 빼앗지 못하는 이 기쁨의 함성, 이것을 너희가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걸음 좀 뒤로 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받았지만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뭔지 모르는, 정말 웃으려면 막 박장대소해야 되는데 웃다가 금방 우울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웃은 건지 우울한 건지, 우리가 기쁨의 환성을 내다가도 입을 탁 틀어막고 조용히 침묵에 빠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기뻐하는 건지 우울한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뭔가에 눌리고 뭔가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세상의 눈치를 보니까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볼 때 야, 이거 근심할 만한 일이다. 저 사람을 보면 지금은 근심해야 될 모습인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분명히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데 막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게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염려할 때 그들에게 기쁨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헛웃음, 그냥 낙심에서 나오는 그냥 헛웃음, 절망에서 나오는 그냥 헛헛한 웃음, 이런 게 아니라 기쁨, 이건 이 세상의 곡소리를 우리가 잠잠하게 만드는 이런 기쁨의 소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강인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의 통곡 소리를 뚫고 나오는 기쁨의 소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곡소리 나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외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 속에서 세상의 이 곡소리를 잠재우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2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보면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이제 겨우 성전의 기초가 놓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완성된 성전을 보니까 깝깝하죠. 이게 이제서야 겨우 성전의 기초를 놓였는데 언제 다 짓나, 언제 완공하나, 깝깝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면 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언제 이루어지나, 이런 갑갑함이 막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숨 막히는 갑갑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가 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매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지대를 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본 건 뭐예요? 성전의 기초만 보았죠. 그런데 12절에 우리 11절에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이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완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대를 이제 놓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이고 이제 겨우 성전 기초만 놓았네, 이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내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아니면 성전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야 이제 완성하시겠구나, 이걸 기대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인생은 전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이 기대를 낙심과 바꾸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